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목회 계약 안내 1페이지에 보시면 6년차 표어와 성구가 나와 있는데요. 성구를 보시면 됩니다. 주제 성구입니다. 올해 주제 성구를 이걸 사도행전 9장 31절로 적었습니다. 뒤에 교환이 있는데 다 없으신가요? 뒤에 교환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네. 같이 보시죠. 뒤에 사이좋게 다 보시는데. 네. 각자 보시면, 각자 보시고. 네. 네. 다 갖고 계시죠? 네. 네. PDF로 보셔도 되고, 또 종이로 보셔도 됩니다. 편한 걸로 보시기 바라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초대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많아지는 그 내용들을 드러낸 구절입니다. 지난 한 해 2024년도에 나라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또 수고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올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했다고 해서 딱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평안하고 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서어 가신다.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를 세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지만 또 우리 또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대로 그런 교회로 모습으로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세움, 그래서 세움의 해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의 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크게 4가지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현수막에도 4가지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교환에도 목회 계획에도 반가로 1번, 2번, 3번, 4번 이 4가지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4가지부터 읽어보면 2025년도 중점 사역 그래서 4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을 바로 세우는 것.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것.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교육과 시스템과 교육 방법을 바로 세우는 것. 그 시스템들이 잘 되어서 누가 와도 또 어렸을 때부터 어른의 장년의 일까지 교회 그 교육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목표와 다짐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시스템이나 교육 방법이나 그런 세교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도 목표,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우기를 기대하고요. 4번째는 달란트에 따른 섬김이와 봉사자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열심히 섬겨서 되는 것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물론 직분자도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또 각각의 봉사할 일들을 서로 나누어서 잘 섬겨가는 것, 그 일들을 힘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임명했으니까
지명했으니까 봉사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작년 말에 한 것처럼 자기가 섬기고 또 싶은 분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잘 맞는 분야를 섬기면 좋겠다라고서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맞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맞춰서 난 이런 것이 더 적당하구나라고 잘 깨달아서 교회의 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봉사자로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교회의 방향성을 세우고 교육 방법을 바로 세우고 개인의 목표를 잘 세우고 섬김이와 봉사자, 직분자를 잘 세우고자 하는 것이 2025년도의 계획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이 큰 그림이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같이 되는데 나눔인데 좀 분위기가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좀 언제나 물어보셔도 되고 대답하고 서로 의견을 좁히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을 세우는데 교회에 나갈 방향이 무엇이냐? 목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교회론, 교회의 핵심적인 의미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우리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총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는 창조 이전부터 정해져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 수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부족하니까 그 이미 먼저 믿은 사람한테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 수를 눌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것은 예정되어 있다. 창조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만 예정되어 있는가?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할 때, 교리를 통해서 볼 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그 택하신 백성의 수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항상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지 말고 우리가 선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 예성한 사람은 알아서 구원받으니까 우리 선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숫자적인 부흥을 위해서 세속적이고 무분별한 전도의 방법을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늘어나면 된다라고 해서 경품 걸어놓고 아주 비싼 사은품 걸어놓고 전도 가장 많이 한 사람한테 이거 줍니다. 이거 줍니다. 이거 줍니다. 그래서 숫자만 많이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전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좋으나 그 목적에 있어서 정말 맞는 것인가? 세속적인 방법을 위해서 교회 가면 뭐 얻을 수 있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도 주고 잘 되고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가는 길이 잘 되고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하고 높은 것을 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은 목사, 그렇지 않은 선교사, 그렇지 않은 성도는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인가?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사람도 있고 안 주시는 사람도 있는데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진리와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로 호도하는 것,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그렇다면 이 예정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교회 수, 택한 백성 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이 믿기로 작정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복음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도에 실패가 없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 사람을 가지고 10번, 100번, 1000번, 아니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전했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낭망되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르게 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실패했어. 나는 못했어. 선서 한 명도 못했어. 이렇게 실패했어.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아니 복음의 복자도 끝내지 못하고 그냥 순교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 한번 전했던 그것이 오히려 아무도 몰랐던 그 성경을 번역하다가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보다가 믿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전도에 대한 실패가 없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그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전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줄 것입니다. 전도, 실패 없는 전도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마땅히 말씀에 순종해야 할 성도의 삶 중에 하나가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만 강조하면 너희들이 가장,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이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 다 전도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일부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전도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삶 중에 하나가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맡겨진 자리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이지 전도만 강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직장 다니지 마시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 붙들어 보고 앉혀서 구원시켜야지 하면서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 주어진 삶에 있어서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한참 부흥할 때 특별히 여성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전도를 하다가 집안 가사일을 다 그냥 팽겨치우고 교회 일 또는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또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사일 하면서, 가사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이고 생활로서, 삶으로서 드러나는 전도가 되어야 되지 그것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빠지지 않고 정말 중요한 하나가 전도이지, 전도가 지상으로 계속 우리가 다 띄워놓고 해야 될 그 내용들은 아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그 가운데 전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삶으로 잘 전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더욱 힘쓴다.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부흥을 막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모든 목사님들은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부흥을 자칫 그냥 교회의 성도수 또는 교회 건물의 크기, 이것으로 집중하기 쉬운데 저는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화의 꿈을 꾸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물론 수적으로 많이 불어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성도의 수가 아주 많은데 100명, 1000명, 10,000명 모여 있는데 그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 욕심만, 자기 원하는 것만 추구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꿈꾸고 내가 뜻하는 것만 행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
교회가 그렇게 준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버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큰 교회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만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찾으실까? 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부, 더 많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신 것은 거룩하게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 말고 명예 얻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불의한 내용들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 각각의 그 가정에서의 위치 또 상전과 종의 위치를 말하는데 종에게 종과 상전의 제도는 잘못된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함을 이루고 다 한 형제 자매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스도에게 대하듯이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라도 같은 형제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거 잘못된 건데 노예제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고 인권이 동등한데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상전이고 왜 종 노릇해야 되며 누가 상전에게 그렇게 고분고분해야 되고 목종하고 따라야 됩니까? 이런 불의한 것은 다 깨고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형편은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나고 또 다 알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훈련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상전에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형편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상황과 주어진 자리에서 성화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다양한 형편에 처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편과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고 몸이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실패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게 되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부르짖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자만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잘 훈련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부흥을 꿈꾼다라고 할 때 물론 숫자적으로 부흥되고 교회 건물도 아름답게 서고 여러분들이 식사도 잘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가는 것들을 꿈꾸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지 그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가 쉬우니 말씀 사역자로서는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만 이해하고 깨닫지 않고 전체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거에 중심을 두고 애쓰고 노력하고 밤낮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기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고 또 제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 싫은데요? 나 이렇게 말하는 거 싫은데요? 그냥 막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편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그 교회 찾아다니면서 마음에 안 맞으면 저 교회 가고 마음에 안 맞으면 저 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아무런 통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통치받기 싫어서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좀 다니다가 목사님 좀 이상하네 하면서 또 다른 교회 가면 아무런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왜 두셨는가? 물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공동체를 주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부패된 모성, 그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잘못하게 될 때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그 권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회에 등록하여서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교회의 치리회를 교회 안에, 지교회 안에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 그리고 교회들의 모임 노회, 그리고 전체 교회 모임 총회, 이 치리회를 통해서 온전히 통치를 받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다짐이 있는 사람으로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그런 고백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조금씩 신앙의 성장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통치를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권을 주셨습니다. 그럼 왜 주셨느냐? 베드로만 죽였는가? 베드로 신앙 고백 잘했으니까 주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통치 수단을 그 교회의 회에다가 주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의 치리가 아니라 당회, 목사와 장로의 구성인 당회, 그리고 노회, 총회의 치리를 받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고백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인 서약, 이것을 중요성을 확인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기호가 오면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또 서약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통치를 받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를 위한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건 상관없이 내가 기쁘면 돼, 내가 즐거우면 돼, 내가 만족하면 돼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생선 비린내를 되게 싫어하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생선 비린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자꾸 이게 신방하면서 이게 생선 고등어 조림 맛있다고 그렇게 사주시면 물론 감사히 먹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또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다른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성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겠다.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약 성도들에 있어서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과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나 전해 내려온 정통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지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힘써 나아가겠다. 저도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면 고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 애씁니다. 원래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을 자주 하면 좋겠다라고 했고 이런 말씀에 따라서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좀 적당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특별 순서를 만들지 않고 예배 후로 조정하여서 축하하거나 또 격려하는 것을 예배 밖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시편 찬송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래서 바른 찬송을 하기 위해서 시편 찬송을 모범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렇게 찬송하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것 먼저 알고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고 잘 깨달아서 고백하는 것이 먼저 되고 또 더 힘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교회 교육을 위한 시스템과 교육 방법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교회 교육에 있어서 더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적 부흥을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 그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로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 물론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애써 기도해야 될 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가 없고 왜곡된 말씀 또 다른 말씀 치우친 말씀을 듣게 되고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듣는데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자연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들을 교회에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잘못 전할 수가 있고 잘못되게 되면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은 다 누구의 책임이다? 목사의 책임이다.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하는 것 그것이 저의 책임이고 다 전했는데 잘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님 말씀이 66권, 그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참고하고 이것도 참고하고 성경도 참고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만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고 그럼 오직 성경에 있다고 해서 어떤 한 구절만 이야기되는가? 그렇지 않고 전체 성경을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성경과 맞는 것인가? 어떻게 전체 성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 읽는 방식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서 읽을 때 심각하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도 내가 필요한 구절 몇몇 구절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단도 나오게 되고 또 전체 성경에서 문맥만 살펴봐도 무슨 뜻인 줄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한 구절만 떼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 주장하는 것 그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개혁교회나 또 건전한 교회는 말씀이 먼저 가서 말씀에 따라서 설교자가 얘기되지 내가 필요한 구절만 뽑아서 얘기하면 잘못된 구절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 잘 모를 수가 있고 한 변도 펴보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의 성향상 또 가치관과 목회관에 따라서 필요한 구절만 얼마든지 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바로 이해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서 3년 내에 한 번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말씀이 먼저 나가고, 목사는 말씀에 수종 들어서 그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데 힘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데 있어서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실수가 많고 또 잘못 전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럼 교리,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단들과 사상들이 나타날 때 이거 그런 거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잘못된 내용들을 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신앙 고백과 교리의 내용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신앙 고백서를 살펴봐서 역사적 정통에 의해서 증거된 그 바른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교리를 많이 가르치는데,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난 교리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 완전히 알았으니까 교리 알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 말하는 사람을 지적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거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방향입니다. 성경의 그 교리들을 쫙 배우면 내가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근데 이걸 늘 주의해야 됩니다. 교리를 배울 때는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바로 잡는데 자신에게 잣대를 드러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며 자기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써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교리를 배웠으니까 나 이 교리도 알고 이 교리도 알고 이 교리도 알아. 이것은 이렇게 된 거야.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알지 못한 사람들을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교리의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 다른 교리와 대치되고 논쟁이 되고 판단이 되지만 성경으로 들어가면 성경의 내용은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내용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지, 잘못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잘못 생각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고 교만해지기 쉽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하여서 그 교리를 배워서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했고요. 또 작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리고 올해는 벨직 신앙고백서 할 것입니다. 물론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같은 내용들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유익이 있는데 좋은 고백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순서를 계속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맛보고 한번 7년 정도 지나면 또 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교를 위한 또 맞춤식 교육을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세교로 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같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온 사람,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인데 처음 왔다 그랬을 때는 방문자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쪽 옆에 보시면 방문자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청해서 온 사람도 있고, 물론 홈페이지를 본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에 있으니까 온 사람도 있고 등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 온 사람은 방문자 카드를 전달해서 어떻게 오게 되는지, 그냥 들렸는지 아니면 초청을 통해서 왔는지 그것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부장, 또 교육부 담당이신 강무사님과 또 전도부장 김소원 권사님께서 거기에 방문자 카드가 있습니다. 방문자 카드를 와서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소개 안 했고 싶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들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들른 사람인지 아니면 소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인지 미리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그 자리에서 소개하고 축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그냥 교회를 찾는 사람인지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은 예배부장, 장로님, 또 강무사님,
김성 권사님께서 방문자 카드를 전달해서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번 나왔으니까 다른 데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좋으니까 그냥 등록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4주 이상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 이상 닮아서 억지로가 아니라 이 교회는 좀 다르다, 또 좀 더 있어 보고 싶다, 이렇게 4주 이상 자연스럽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4주 이후가 되면 이제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에 맞춰서 어떤 것들에 중점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초신자인지 기신자인지 등등을 통하여서 또 맞춤식 또 안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4주 교육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4주 교육 복 있는 사람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려준 이후에, 우리 교회가 좀 독특하고 또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서 개혁파 신앙을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아주 초신자여서 그런 얘기가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독교 기초 용어, 아멘이나 할렐루야나 예배나 기도나 헌상이나 이런 등등의 이런 용어들 해석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그거에 맞춰서 제가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교가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4주 교육을 마치게 되면 희망에 의해서 교인 서약의 의미들을 잘 설명해서 교회 서약을 하고 또 온 교회가 함께 받아서 축하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회도, 또 큰 교회도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대단히 오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연예인을 들여놔도, 아주 멋들어진 찬양팀을 불러와도, 어떤 사람을 들어와도 그냥 그 주에 한두 번, 그 주에 한 번 그렇게 되고 거의 오지 않는 그런 사회적 형편이고 교회적 분위기가 되었어요. 물론 교회도 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그렇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전도용품이 되시라.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전도용품이 되셔서 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교회 같이 가고 싶다,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여기에 아주 신앙 좋은 연예인을 초청해도 그 주는 올 수 있어요. 그 주는 한 번 올 수 있는데 지속적일 수 있을까? 상당히 쉽지가 않고 참 은혜이다. 대부분 기신자가 이사하는 경우에 이렇게 찾으시다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오신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좀 독특하다, 또 다르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느껴지고 또 우리 교회 특징들을 잘 설명하여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내주셔서 숫자적으로 많이 증가되면 감사하고 기쁘지만, 저는 더욱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말씀 안에서 부흥성장, 잘 살아나기를 힘쓰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교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적으로 봐도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구 소멸의 위기까지 처한다, 이런 등등의 위기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학교를 더욱더 힘쓰고 우리가 길러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멋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와주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그런 사람이, 그런 청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민우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가 장학금을 잘 줘서 이렇게 신앙이 잘 성장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관심 갖고 하는 가운데 어느새 정말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시온이도 또 성주도 멀지 않았습니다. 3년, 4년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청년부가 부흥될 수도 있고 청년부가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청년이, 정말 신앙 좋은 청년이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하면 좋지만, 우리가 바른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가르쳐서 길러내는 일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진법하는 것 계속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를 생각하는 주일에 또 격려하는 일, 또 기독교 세관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김상묵 강사님께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교회 학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카톡으로 보내는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부 및 교리 집중 교육반을 위한 강좌를 준비한다. 예, 필요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한 명 지금 있는데 예,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원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원래 작년에 청년부 3명만 되면 청년부 만든다라고 공포를 했는데 올해는 좀 줄어서 2명으로 하겠습니다. 2명만 있어도 우리 청년부 만들어서 네? 현지인들 현지인들 데려와서 그렇게 관심 있으면 우리 또 민우가 교리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맞는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후 3시, 주일 오후 3시나 아니면 뭐 토요일이나 등등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이라고 중고등부 청년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교재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건데 수요 성경 공부 시간 했는데 조직신학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 교재인데 그걸로도 하고 또 도르트 신조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또 같이 해서 청년부가 제일 이렇게 힘있고 제일 활동적이고 그럴 수 있는 시기여서 관심을 많이 갖고 힘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번째는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개인의 목표와 다짐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교육, 또 교회 방향, 목표 잘 세우는 거 중요한데 그 핵심에 있어서 각 개개인의 그 신앙이 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의 개인의 목표, 또 다짐을 세우기를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지키지 않아.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되는 대로 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탁드리기는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그 시간 정도는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가만히 있으면 성장되는가? 물론 다양한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을 훈련시키고 성화시키는데 크게는 2가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말 안 들을 때 한번 주워 박아서 혼내서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큰 방법으로 깨달아서 한번 맞아서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성화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줄 때 기회가 주었을 때 내 스스로를 잘 단속해서 그렇게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기적과 이적과 충고와 그런 치심을 통해서 자라기보다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훈련시켜서 성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안하고 안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시라라는 것을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 정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좋다. 아니면 회사에 출근할 때, 학교에 갔을 때, 아니면 저녁 시간에 조용할 때, 모든 것을 마치기 전, 잠자리 들기 전에 등등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것 다 하고 나서 그것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중점에 두고 다른 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되시는 분은
조대영 성도님 같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나오시라. 가장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마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면 좋습니다. 근데 전 강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것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잘 정해서 그런 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못 살 때 하나님께서 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크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평안하고 고요할 때,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또 워크숍이 있으니까 말씀 읽기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 생활을 잘 적용할 수가 있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유튜브를 매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하기 힘든 사람, 그냥 말씀 펴고 성경책 읽고 한 장 읽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그거라도 들으시라. 그게 제일 낮은 단계,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스스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방식, 또 매일 말씀을 살펴보는 방식을 왜 자꾸 알려드리냐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목사가 항상 똑같이 계속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귀를 맡기고 생각을 맡기고 행동한 때가 어디였는가? 중세시대에 그랬습니다. 중세시대. 읽지 말고, 성경 읽지 말고 그냥 듣는 말, 그냥 따라하기만 해. 내가 하는 말 그냥 순종하기만 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목사 말만 들어. 이럴 때가 중세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완벽하면, 오류가 없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목사는 제한적이고 또 연약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옳은 방향으로 지도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정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그리고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잘 정해야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이겠다. 또 높은 명예를 얻겠다. 이것도 하겠다. 이것도 하겠다.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한낱 없어지는 물거품과 같은 일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그 모든 상황과 수단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불의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그 주변이 바뀌는가?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왜 이렇게 불의한 세계를 놔두십니까? 왜 이렇게 옳지 않은 세계가 펼치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맞습니까? 아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 하나님 더 붙들고 공의를 더욱더 행하라고. 네가 가만히 있으면 공의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르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사회가 전체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성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그것을 주어진 자리에서 잘 훈련하겠다. 이렇게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내가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에 내용은
세 번째는 앞의 내용과 비슷한데 모든 성도들 대상으로 말씀과 교리를 함께 강조해서 바르고 균형 있는 신앙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가 자칫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교리와 말씀과 삶이 일치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이 그냥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역의 균형적 신앙을 위해 달란트에 따른 섬김과 봉사자를 세운다.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고 또 특징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심장의 역할 등등등의 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적절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질이나 특징을 겪어보신 분은 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저의 특징은 그거예요. 제가 찬양을 잘 하거나 다른 이렇게 웃기기를 잘하거나 이런 건 잘 못하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양한 특징과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반주를 잘 하시는 분,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잘 대하시는 분, 또 묵묵하게 또 청소회를 잘 감당하시는 분, 숫자에 밝으신 분, 또 차량들을 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에 맞게서 잘 설 수 있으면 그 교회가 균형적으로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단 봉사자로 여러분들이 지원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배 방송부로서 최강식 장로님께서 전체를 좀 살펴보시고요. 또 반주로서 이은승 권사님께서 해주시고 방송팀으로서 시온이 시오가 있습니다. 또 교육부는 김상묵 강사님께서 전적으로 잘 맡아주시고요. 정혜숙 사모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교부 우리 아주 올해 기대가 됩니다. 아주 친화력이 좋고 항상 웃고 또 아이들에게도 잘 대해주셔서 그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는 대하기 힘들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강도사님이나 장로님 그리고 여성도님에 있어서는 김성원 권사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지만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잘해주는 것처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진행하는 것이 성격에 맞으면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고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친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애써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부로 우리 강정환 성도님께서 작년에도 잘 해주셨는데 하지사님도 열심히 도와주셔서 하시겠다라고 해주셔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 또 강정환 성도님도 혹시 빠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지사님이 하지 말자 뭐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두 분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두 분만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분만 하는 거 아니고 두 분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주일 오후나 아니면 점심때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합시다. 쉬는 시간이 있으니 같이 합시다라고 말씀하시면 같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교회에 이렇게 환경 미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식사 준비, 식당 봉사, 성찬 준비는 이영미, 정혜숙, 이윤순, 김은미 성도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부로서 김은미 성도님께서 말씀일기 책자 만드는 데 있어서 오탈자를 검수해 주시고요. 또 전도부로서 김소원 권사님, 이영재 권사님이 있는데 주일에 일찍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전도하시는 것들 옆에서 격려 잘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말씀하시면 또 같이 용품도 만들고 전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도 이용미 사모님, 정혜수 사모님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매 주일 헌금 개수 기입하고 응행 잔고를 일치하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받았는데 잔고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한다고는 하는데 빠뜨리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확인해 주시면 그것들을 빨리빨리 오류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헌금 개수하는 것, 그리고 은행 잔고 일치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하여서 우리 작년에 공동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보에 헌금이 기입되는 것, 이것이 물론 이거 필요하다라는 하시는 분도 있고 없어도 된다라는 분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지양하는 편입니다. 이게 자기 이름이 꼭 드러나서 마치 공로주의 같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헌금이 제대로 등록되는지 확인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이것을 확인하시는 분이시겠지만, 이것이 혹시 시험에 들고 또 이름에 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재정부를 둔 거고요. 두 분의 잘 확인하여서 그 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저스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보를 통해서 내 헌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지 마시고, 지저스온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헌금이 제대로 기입했는지 확인하시고, 안 들어갔으면 재정부나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 표현되면서 내가 헌금 냈는데 안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저스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헌금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안 됐으면 전화 이렇게 재정부한테 말해서 잘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원하시는 교회와 개인들이 있거든요. 신반포 중앙교회와 여러 개인에서 후원하는 것들은 또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보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학스 목사님과 또 한 분을 통하여서 연말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교회의 올바른 통치와 운영을 통해 교회법에 근거하여 장로와 안수집사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렇습니다. 원래 성경적으로는 이 직분입니다. 장로와 집사.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목사와 장로가 함께 포함되고 그 외에는 집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규모나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교회 안에 권찰이나 권사나 다양한 직분들을 두었는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좀 큰 교회를 다니신 분이면 또 느끼는 것들이 있겠지만, 항상 직분자를 생길 때 시험에 든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됐고 나는 떨어졌는가? 저 사람은 왜 서류 집사를 했는데 나는 뭐가 부족한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고, 또 투표를 해도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보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한테 잘 보이면 서리 집사 되고, 목사한테 잘 못 보이면 뭐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교회법에도 근거한처럼 작년에도 살펴봤듯이 교회법에 근거해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당회를 통하여서 세울 때에 그런 오류들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세우면 제가 임의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강정환 집사님, 무슨 집사님 서리 집사 하십시오. 근데 한 번 하면 영원히 서리 집사고, 신앙이 좋을 때 했는데 신앙이 좀 무너지고 힘들 때 계속 서리 집사인가, 계속 집사인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집사인가, 이런 식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 이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직분자 때, 직분 세울 때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높낮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 상을 봤을 때 이게 높낮이가 되어서, 계급이 되어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서리집사 이렇게 돼버려서 이게 상당히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계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 모습, 일하는 섬기는 그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수고와 봉사를 하는 것이고, 장로는 전체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 성도들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이며, 집사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맡겨진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는 교회법적으로도 아직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례교인 25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었는데, 세례교인이
25명이 되면 장로를 세우고 당회를 세워서 교회 정치가,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당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또 재직들, 직분자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교회 운영회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중요 사항을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독 정치처럼 그냥 이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쩌면 저 편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함께 모여서 교회를 고민하고 또 의논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중요사항을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의원으로서 저하고 김상모 강사님, 김소환 강사님, 이용미 사모, 학승 지사님, 조대현 성도님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임시위원으로 2025년도 함께 운영위원회에 서실 분으로 남녀 전도회 임원인으로 뽑히신 강정관 성도님, 김은미 성도님이 함께 운영위원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으로서 정의위원은 아닌데 또 의견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으로서 최강식 장로님과 이은성 권사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달란트에 따라서 또 섬김이와 봉사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평안하게 서가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연례행사 프로그램들은 작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시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침 자료로 있는 사용 목표와 목표 계획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해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또 궁금한 것이나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또 우리 교회의 목표와 방향들을 잘 살펴보면서 한마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계획하고 실천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기대함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올 한 해도 이런 정신과 또 마음과 다짐으로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목회계획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또 꿈꿔야 될 여러 가지 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날로 성장하며 부흥하며 발전하며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더 선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성도들 여러 가지 상황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고통하며 또 아파하며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